이제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참 이제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제 왜 싸우느냐, 왜? 여러분 혹시 이제 옆에 계신 분 왜 싸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죠. 왜 싸우시죠? 왜?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참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직회나 또 공동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왜 저렇게 많이 싸우시나. 이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는 소위 80년대 우리 86세대라고 하는, 이제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뭐 공부는 이제 뒷전이었고 매일 학교 가면 데모를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참 학교를 다닐 때도 왜 이렇게 세상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대학생들이나 또 이제 난지도 있는 분들, 또 이제 나름대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지도를 하면서도 또 똑같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치열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또 이 싸움과 다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항상 제 마음을 짓눌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분주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 다루게 되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제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참 이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나오나.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죠? 만약에 남 부인한테 아니 왜 싸우셔요? 이렇게 물으면 부인들의 절대 다수 대답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저 인간을 아시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런 이제 대답을 하시죠. 또 이제 남편한테 아니 왜 싸우셔요? 왜?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저 여자와 사는데 안 싸우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왜 싸우십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 대부분의 답은 아니 장로님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또 이제 장로님들한테 물으면 목사님이 저러신데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결국 왜 싸우느냐,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은 뭔가 하면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런데 1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 이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우리 헬라어로는 이제 헤도나이라고 해서 헤도니즘,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 헤도니즘이 바로 이 헤도나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욕망. 바로 이 욕망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몸 안의 싸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과 다툼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들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바로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어떤 이기적인 욕망, 이 욕망은 우리 참고 구절이 하나 나올 텐데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 이유가 16절을 잘 보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세 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 아니면 돈에 대한 거나,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참 이 말씀이 눈의 정욕입니다. 눈의 정욕.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많은 욕심을 불어일으키는 통로가 바로 눈이죠. 눈의 정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여기 이생의 자랑은 NIV 같은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뽐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정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욕심에 지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앞부분을 보면 욕심을 내어도 욕심에 지배되면, 그런데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나? 살인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기합니다. 시기. 여러분이 이제 이 야고보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이 욕심, 정욕, 이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인 정욕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이거는 당연하죠. 내 마음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나는 갖고 있지 못한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 정욕에 지배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에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지배되고 그래서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죠?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살인하고 또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여러분, 언제 싸움이 끝날 수 있죠? 우리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어야만 싸움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참된 만족에 도달하는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 그 잘못된 방법이 뭔가 하면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에 부추겨져서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더 큰 싸움과 다툼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릇된 방법은 무엇이냐? 욕심과 시기심에 지배되어서 싸움과 다툼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우리들의 삶을 더 큰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아마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싸우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그 불만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3절인데 잘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냐?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에 부추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을 해도, 요구를 해도 또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때는 아무리 간절히 오랫동안 요청해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되죠.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첨가돼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는 욕심과 시기심에 지배되어서 싸움과 다툼까지도 피하지 않는 이런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바로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강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지배되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싸움과 다툼까지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싸움과 다투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무엇이냐? 세상과 벗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세상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도 우선적으로 좋아하고,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따라서 나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뭔가 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벗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이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로 세상과 바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가장 준엄한 심판입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음의 잘못을 범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다 주로 어디 보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지 하지 않았든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TV를 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이 세상과 연합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과 시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싸움과 다툼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들이 세상과 바로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된,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의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싸움과 다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한번 5절을 보시면, 이런 우리들의 잘못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시기하실 정도까지 사랑하는데 너희가 과연 세상과 짝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 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저는 아마 참 이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제 과거 어릴 때 영어를 공부할 때 저희들은 이제 영어를 이렇게 막 좀 말하는 거나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공식으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을 안 틀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게, 여러분 이제 영어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고, 그리고 최상급이 나오면, 비교급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전치사 then, THAN이 나오고 그 뒤에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걸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뭐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따지면 이거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영어 공식대로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전치사 then이 나오고 비교의 내용이 나와야 돼. 비교의 내용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비교의 내용이 없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데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정리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5절, 4절과 5절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이과 쪽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식 만드는 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공식처럼 그냥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제 내가 싸우고 싶어요. 나도 이제 좀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내가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충만할 때가 아니고, 내가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욕과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외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는, 그때는 내 안에 정욕과 독한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맞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싸움을 실행에 옮기는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와 그리고 이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바로 저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또 독한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정결하고, 바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그 싸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만족과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이 말씀 공부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저는 이제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았으면 과연 제 삶이,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 과연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이 말을 좀 못되게 하는 그런 저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로 저는 참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에도 조금은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도 참 싸울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나마 참 이렇게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갔다면 아마 제 삶은 싸움과 다툼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은 아마 완전히 망가져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덕분에 이제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치밀어 오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바로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 때문에 또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번씩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긴다고 저한테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긴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기분 좋은 것 정도 말고는, 눈앞에 잠깐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게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겨서 뭘 하나, 여기서 내가 정말 거품 물고 온갖 머리 다 짜내가지고 이긴들 내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거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진심으로 얻고 싶은 것, 싸워서라도 내가 얻고 싶었던 것,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도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에, 그리고 받았던 상처와 분노에 지배되어서 정말 싸우고 싶지만, 하나님, 제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싸움의 원인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회에 싸우지 않고 바로 저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싸움과 다툼의 순간에도 멈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깨끗이 하여서 바로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참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저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도 아마 오늘 또 이제 집에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내가 예배만 끝나면 후반전, 싸움 후반전 하시려고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막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참 제 마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이거였어요. 소박하지만 우리 교회 안 싸우고, 나 좀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 같이 누구도 싸우고 정죄하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나쁘고,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 큰 은혜가 넘치면 좋겠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전반기 특별히 새벽기도 서로에게 뭐 할 짓은 아닙니다. 저도 죽을 맛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10년 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전반부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베이직을 한번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우리를 고문하시나? 그러면 옛날에 40일 하다 지금 많이 줄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2주인데 제가 마음에 소망하기는, 여러분, 세상과 짝해서 살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삶으로 돌아서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기도까지도 오염시키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어그러지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마음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